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잘 규정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작고 약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벨론에 대한 송사를 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들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6절 중반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끔찍할 정도로 강력하였습니다. 36절을 보면 바벨론의 바다와 샘을 말려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바벨론 땅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이고 또한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 거처가 되겠다 말합니다. 이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도시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저 바벨론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복을 당해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들의 힘에 취해서 기뻐하다가 영원히 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바벨론이 스스로의 힘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즉, 바벨론은 강력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강력한 힘을 믿고 교만하였고 그 교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이끄시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이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1절과 44절까지는 멸망한 바벨론을 위한 애가가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장송곡이 들려지는 것이죠. 특히 44절을 보면요.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내가 직접 바벨론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인 벨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더 이상 지켜줄 신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송사로 멸망당할 바벨론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나쁜 형들, 즉 바벨론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인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계시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언약으로 묶여있는 우리들은 그 죄의 역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정말로 잘 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인내해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이후에 그들은 포로로 귀환을 했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범죄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